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전하는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정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듣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열어주셔서 말씀이 씨앗처럼 잘 심겨지게 하시고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 줄 모르지만요, 참 한 주간 마음이 많이 무겁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몇 가지 중에 특별히 한 가지가, 제가 늘 여러분 기도하는, 지금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을 놓고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김충곤 장로님이라고 그 자마의 파운데이션 하셨던 분이 저희 교회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랬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모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미국을 놓고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제게 이메일로 주고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대통령입니다. 좋든 잘못됐든 간에 대통령을 놓고 기도해요. 근데 참 지난주 너무 실망하고 슬프고 마음이 비애가 많이 느끼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죠? 그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그리고 미셸 오바마를 원숭이 모양에다가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그 춤추는 모습을 딱 올려놓은 것을 보면서요,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낙담됐어요. 계속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줘다는 그런 마음이, 무척 마음에 많이 갈등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줄 모르지만요. 그래서 같은 공화당 사람들도 이건 선을 넘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도 여러분, 이건 진짜 세임한 일이고 이건 정말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당의 그 지도자인 트럼프를 막 분노하면서 화내는 사람이 많았어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법적으로 우리가 인종차별 문제로 대처하겠다 하고, 그게 지금 미국 사회 길에서 빅 이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우습게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버락 오바마 자기 전 대통령, 잘했던 못했던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 사람을 굉장히 여러분 낮게 하대하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으니까 감히 그 전 대통령을 원숭이 사진에 합성시켜가지고 부부를 그렇게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는 것, 전 참 이 땅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주간 동안에. 그게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한 여성 국회의원들이요, 그 학교에서 밥을 내주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놓고 밥하는 아줌마들이라는 이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사실 밥하는 아줌마라고, 근데 이게 비하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비정규직을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해가지고 막 데모하니까 그 여성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코가 땅에 닿도록 사과하면서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줬는지 그것을 여러분 고개 숙이면서 사과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참 정치인 중에 유망주로 꼽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 스크린에서도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 사라져버렸어요. 민중은 개돼지이기 때문에 먹을 것만 주면 된다고 한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은 입을 통해서 한 문장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중국 당나라에 한인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요.
그 당나라 사람이 쓴, 한인이 쓴 시에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구시와 지문하고 사설 참신도. 구시와 시문하고 사설 참신도라. 무슨 뜻이냐면요, 입은 화를 불러 들어오는 문이 되고 새치여는 사람의 몸을 베는 칼날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어려운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서 의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르는 호칭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물론 미국에서는 여러분 페이션트 뭐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보편적으로 한국에서는요, 누구누구 환자님, 누구누구 환자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환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병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이렇게 성씨를 붙여가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말이라는 것, 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요, 그냥 순식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과 글은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글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가끔 글을 써야 될 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살아있는 글, 살아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으면요, 입이 순해져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 책을 읽으면서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60 넘은 분들은 입이 순해져야 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입이 거친 사람들은 인생이 거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인생이 거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죽이는 길을 가는 사람하고 살리는 길을 가는 사람, 뚜렷하게 두 분류가 나눕니다. 결론적으로부터 얘기하면 죽이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살리는 길을 가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말씀 중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 의식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을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뚜렷하게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마음과 죽이려고 하는 마음, 아주 극과 극을 나누는 두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보편적으로 어떤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나? 우리 지금 모두 다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은 나는 살리는 길로, 나는 살리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행동은 무의식 중에 몸에서 배어있는 것은 여러분, 죽이는 행동이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은요, 하나님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행동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이 말씀을 가슴에 팍 새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이려는 마음보다 항상 살리려는 마음을 갖고 살기 바랍니다. 14절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뭐라고? 죽일고 의논하거늘. 자,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최고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히 저 사람들의 믿음은 카피하지 못할 정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여러분 애우다시피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굉장히 애를 쓰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던 그 많은 백성들이 그만 예수님을 다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병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마음. 사람에게는 누구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2가지 에너지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2가지 에너지가 다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는요,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가지고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가졌던, 가난하던 그거와 관계없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을 계속해서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멀쩡하게 행복하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저앉혀가지고 죽이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지요? 우리는 똑같이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사는데 왜 그 에너지가 사람에게 나오면서 살리는 에너지로 나오고 죽이는 에너지로 이렇게 여러분 극과 극으로 나눌까요? 그것은 중요한 뭔가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폭포에서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면 그냥 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발전기나 풍력기로 여러분 떨어져서 에너지를 만들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하루 3끼, 삼시세끼 먹고 얻은 힘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힘하고 이 힘이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는요, 잘 들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요, 밥 먹고 얻은 육체의 힘과 예수 믿어서 얻은 믿음의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지친 사람들을 회복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해주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주고 화난 사람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편안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게 에너지로 여러분 이런 에너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요, 이게 죽이는 에너지로 나온다는 걸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죽이려 합니까? 왜 사람들이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내 말이 너희에게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인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극과 극의 대조를 반드시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세요. 시편 90편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에게는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죽였던 사울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권세자를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역할을 하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신들이 고통을 받고 죽으면서까지 어떤 일을 해요? 살리는 일을 내다가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죽이는 일을 하면서 살지 마시고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난 죽이는 일을 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한번 깊이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내 말은 살린다고 말은 하면서 마음은 갖고 있으면서 행동은 꼭 죽이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뒤돌아보세요. 믿음 생활 조금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있네 없네 이런 오해 들어도 괜찮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설 겁니다. 그때 불행한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최고라는 종교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바리새인들은 눈여겨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찾을 수 없을까 하고 항상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을 보는 이유가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쫓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9절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전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안식일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밀을 꺾어서 먹어버렸네. 근데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되는데 왜 너희 제자들은 안식일 날 그 밀밭 사이에서 밀을 꺾는 일, 그 손으로 밀을 꺾어 그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냐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달라들면서 예수님 앞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안식일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게 안식일의 정의예요.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지 남을 죽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나는 살리는 힘을 얻어야 되고 살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살리는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게 하는 쪽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에너지를 다 그리로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전대미문의 축복, 그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심사고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손마른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똑같이 있고 마가복음 3장에도 이 사건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약간 다른 표현을 냈어요. 오늘 본문에는 손마른 사람이라고 나왔지만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 이 말은 여러분 그 당시는 여러분 오른손을 안 쓰고 왼손 잡으면요 그건 지체부자예요. 그건 불구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른손이 누가복음 6장 6절에 오른손이 마비가 된 사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끔 우리에게 1불만 주세요, 2불만 주세요 하는 그 구걸하는 홈리스들은 마음이 좀 쨍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돈 주면
마약이나 술 먹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신체가 여러분 부자유스러운 사람이 와서 좀 도움을 달라면 우리 마음은 열려서 도와줍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죽이려는 마음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는 모든 일에 다 그 죽이는 일에 엮어버리는 거예요. 코 풀어도 죽이려고 엮이고, 기침해도 죽이려고 엮이고, 한숨 쉬어도 죽이려고 엮이고, 그리고 뭐를 쳐다봐도 죽이려고 쳐다보는 것으로 다 이렇게 엮어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악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른손이 마비되고 오른손이 지체부자인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체가 하나님께서 건강한 신체 주셨으면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신체가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건강한 육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우셔야 돼요. 근데 불쌍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거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이 불쌍한 사람을 미끼로 이용해서 예수님 잡는데 사용하는 거. 참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가면요, 아마 불구덩이에 정말 이 사람들은 들어가요. 자기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자기들은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나타난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요, 화 있으신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고 위선자라고 책망받으셨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불행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요,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탄식하시면서 노하셨다고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완악하다고 하면서 노하셨다고, 노하다는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분노하신 것은 몇 번 안 돼요. 분노하셨습니다. 완악하다는 뜻은 돌멩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굳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목숨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끝마다 껍박하면 입만 열면 율법이 어쩌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껍벅하면 율법에 이렇게 돼 있고, 율법이 뭐라고? 율법에 뭐냐면 율법대로 맨날 말만 붙이면 율법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율법 핵심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율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계명 중에 큰 계명이 뭡니까? 이 계명 중에 큰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 중에 가장 첫째 율법이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 이게 율법이고 첫째 계명이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율법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덫을 놔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저주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남이 안 되게 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거 나한테 다 돌아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그것이 아픔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자자손손 대대손손 복을 주시지만 화를 당하는 자는 천대만대까지도 화를 준다는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생각하고 손들 생각하면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주하고 죽이는 악한 마음, 이런 거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전에 여러분 필리핀의 맘바바랑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한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맘바바랑이라는 그 필리핀의 그 사람 뭐냐면요. 추수라는, 그러니까 이 필리핀이나 중남미 가면 이게 참 무서워요. 뭐가 있냐면 그 당시 그 나라의 그 도시의 토속신, 우상이에요. 그거하고 선교사들이 100년 전, 200년 전에 죽어간 천주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만든 이런 토속신들이 있어요. 근데 맘바바랑이라는 그 사람은 주술사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나 저 가정 좀 안 되게 좀 빌어주세요. 너 저 가정 화 좀 당하게 저주해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주면요 자기 노트에 글 써라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왔어요. 맘바바랑이라는 주술사 그 스토리를. 그리고 나서 그 자기 명단에 써놓고 그 사람을 놓고 매일같이 그는 저주하는 이 구호를, 저주하는 이 문구를 자꾸 그렇게 해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PD가 이걸 찍으면서요, 충격적인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굉장히 PD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맘바바랑이 교회에서 기도 끝나고 난 때 물어봤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할 때 나는 참신한 신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능력을 달라고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면 우리 저주하면서 살아서 안 돼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축복하며 살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주하려고 오셨어요? 심판하려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살리시려고 오셨어요. 축복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자식이 살아나고 사업장과 일터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이 언어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죽이는 언어와 살리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언어가 무슨 언어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꽉 차면 어떤 언어가 나오겠습니까? 미움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바뀔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미워하는 언어를 갖고 있으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 아픈 사람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아팠을지도 모르는 그 지체 부자의 불쌍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슨 질문합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왜 일합니까?는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요, 결정적인,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재판에 넘기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은요, 지나가면요, 반드시 여러분 그 진위가 밝혀지고, 그리고 오도하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할게요. 저도 이 글을 읽고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에 동두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인하대학교 다니는 오빠와 상고를 졸업한 그 남매 둘이서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못 먹으니까 폐병이 많이 돌아가지고 오빠가 심각한 폐병에 걸렸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 상고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취직해야 되는데 오빠가 저렇게 죽어, 오빠 수발을 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빠를 수발을 들까 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오빠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사야 된다는, 돈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하나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미군에게 자기 몸을 팝니다. 그래서 그
몸판 돈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폐병약을 구해가지고 오빠를 먹이고 음식을 사가지고 오빠를 먹이면서 오빠의 건강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 되는데 교회 한 분이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사람에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이 오빠의 귀에도 들어와가지고 그 오빠가 굉장히 충격받습니다. 나 때문에 내 동생이 몸을 팔아서 내가 몸판 돈 가지고 내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있다는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 남매가 다니는 교회에 오빠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오빠가 너무 죄책감 때문에 목욕탕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자살해버려요. 비극 아닙니까?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이 뒤에 생겼습니다.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오빠를 살려놨는데 오빠가 저렇게 죽어버리니까 이제 더 의지하고 더 소망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오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줄 묶고 자살해버렸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고 굉장히 아픈 일이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만감이 교차됐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마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두 사람이 이렇게 쌍초상이 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그 남매가 교회 나왔다고 한다면 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빠에게 들어갈 생각조차는 절대로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거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을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모든 것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신앙에 충고하는 마음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람으로 그 사람이 얘기했다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100가지 1000가지 이해를 다 해도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매 장례를 하면서 모든 교인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통곡하고 목사님도 울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너는 얼마나 먹이고 잘 먹이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 한 마리도 치지 못하고 오로지 이리 때만 가득한 교회에서 이리 때만 먹이다가 왔습니다. 나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누가 그 집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돌을 집어서 먼저 던지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그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진짜 어려운 수모를 당하시고 죽으면서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받고 하는 행동과 하는 말과 하는 행위가 어때요?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는 언어로 살아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강력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죽은 언어가 난무하는 곳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그 속에서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이세요. 살아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 성령의 임재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요, 언어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언어가 아니고 살리는 언어로.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참 무서운 말이에요. 곰은 쓸개 때문에 죽는데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믿음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받은 은혜에 우리가 살려고 하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너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 언어도 행동도 말도 살리는 언어, 살리는 행동,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을 잘 하실 때는 교회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 도네이션도 많이 하시고 이런 일 저런 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이 그만 부도가 나면서 사업장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있는 집 팔아가지고 아파트로 들어가고 사립학교 다니는 아이들 다시 공립학교로 돌아가고 다 어렵게 그렇게 살면서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은 해야 되나 안 해나 막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고 그전에는 교회 오면 좌석 중간에 앉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제일 뒤끝에 끝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랬어요. 왜?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한날은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오는데 그 권사님이 집사님 내려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 하면서 끌고 내려가는 김에 신교실 내려가서 커피 한잔 마시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한 얘기를 들었어요. 저분 요즘 참 어렵다면서 사업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오직하겠어? 이제 좀 잠잠하네. 이 얘기가 무슨 뭐 특별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분에게는 상처로 들렸어요. 상처로 들렸어요. 아픔으로.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굉장히 울었습니다. 교회 나가야 될까 안 나가야 될까 하는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누가 좋아하나? 이 가운데서 내가 희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면서 신앙생활 끝까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가서 제일 끄트머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도가 끝입니다. 축도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버려요. 왜? 사람들의 눈에 망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일 끝에 있다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그래 가서 그 집사님에게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떻습니까? 부근되는 분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보니까 늘 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제가 든든합니다. 삶은 어렵지만 집사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형편을 아시고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그 집사님이 평생 울지 못하는 그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서러워서 슬픈 눈물이 아니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더래요. 말씀을 결론 지을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는 그 불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 마른 사람 하나를 놓고 그 회당에 들어갔다가, 회당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듣는 데 아니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 아니겠어요? 회당, 성전이요? 근데 그 성전에 그 불치병 환자 한 사람을 두고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 봅시다. 한 교회 안에 한 사람은 저 사람을 잘돼 쓰기를 바라면서 진실되게 잘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말은 잘되고 염려하지만 속으로는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아이러니하고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병자를 치유되기를 바라야지 왜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뭡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목회도 저는 실패한 거고 참 불행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한 개인이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생사복이 달려있다는 그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람 살리는 말, 사람 살리는 행동,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압니다. 살리려는 말하는 것 같고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행동하는 것은 누가 봐도 100% 죽었으면 바라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남들은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부터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주님, 늦지 않았습니다. 내 가정이, 내 자손이 살고 복을 받게 해서는 하나님, 내가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 살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리때가 가득한 교회에서 이리만 섬긴 것이 아니고 양떼가 가득한 곳에서 위로하며 서로 살리면서 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